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중국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어떤 분이 저를 초대해서 어떤 식당에 데려갔습니다. 강이 보이고 맛있는 한정식집으로 이렇게 초대해 주셨어요. 감사하게 이제 선교사님으로 나갈 건데 고생하시겠네요 이러면서 밥을 사주셨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가족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똑같이 거기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여기서 다 맛집 한 번씩 가보셨죠? 맛집 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여기 소개해줘야지. 그리고 돈 쓰고 시간 써서 데려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먹으면서 뭐라 그래요?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네. 왜요? 내가 먹어봤는데 이게 맛있으니까 데려가는 것입니다. 전도는 딱 이거예요. 먼저 내가 먹었는데 이게 맛있어야지. 내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지고 우울함이 사라지고 마음이 행복하니까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집 데리고 가는 거는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 번이라도 맛집을 지인들, 가족들 안 데려가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다 데려가 보셨죠. 네. 이게 전도예요.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맛봐야 돼요. 내가 맛보고 너무 맛있다, 너무 행복하다. 여기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면 행복하십니까? 아니에요. 또 사고 싶습니다. 차를 사면 행복하십니까? 한 달 정도 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냥 중고차처럼 막대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차를 눈에 들어와요. 집을 사면 어떻습니까? 집을 사도 한 3개월 갑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새 집이 들어와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뭘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채워집니다. 우리 영혼에 만족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동성애 하던 청년을 이렇게 만난 적이 있어요. 몇 번 만나서 집을 이렇게 도우려고 이야기를 쭉 나누다가 밥도 몇 번 사주고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이 열렸구나, 이 친구가. 얘기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딱 한마디 던졌습니다. 너 공허하지? 인간의 이 공허함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안 걸려 넘어질 틈이 없어요. 당신 공허하죠? 사회적인 성공을 잃었고 돈이 있고 뭐하고 해도 공허하죠? 공허함에 모든 사람들이 걸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린 죽으면 천국 가고 영원한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도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공허합니다. 그 친구가 그날 그 얘기 듣고 네 맞아요 목사님, 사실 지금 공허해서 동성했어요. 울고 회개하고 그날 끊었어요. 우리 영혼 안에 공허가 건드려지는 순간, 내가 이 공허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주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래도 강팍한 사람들은 안 찾아요. 그러나 적어도 막 아무나 별로 친하지도 않고 신뢰가 되지도 않는데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한테 당신 공허하죠? 이러면 안 돼요. 네. 먼저 마음이 열리고 신뢰가 된 상태에서. 그러나 인간은 공허함, 그리고 예수님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올 때에만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공허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에 혹시 공허한 분 계시다면 더 예수님 앞에 그 공허함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공허함,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채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의 연차가 좀 그래도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한 분 한 분 스토리 들어보면 산전수전 공준전 겪으면서 또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 이런 경험이 있으셨겠죠. 할렐루야. 그것이 나에게 사실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것을 다른 분들에게 정말 진실하게 나눈다면 다른 분들의 마음에도 영혼에 터치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7절 위에 말씀에는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직접 내가 이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거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너무 주님이 한 분 한 분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시지만 정말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해봐야, 우리가 전도하는 순간 사실 우리의 영혼이 막 행복해서 날아갈 것 같이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이게 무슨 의무감도 아니고 교회 숫자를 한 명 늘리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요즘 뭐 저번에 새벽 예배 때 남았으니까요. 대리운전하면서 거의 매일 전도를 하고 있는데 매일 전도하면서 무엇보다 제가 행복하고 좋아서 또 하게 됩니다. 또 하게 되고 또 주시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열매가 있고 또 기쁘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제가 매일매일 이 천국을 사는 것처럼 나라할 것처럼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의 힘이에요. 전도할 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또 밑에 이것은 바울의 고백인데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자랑스러우세요? 아멘. 예수님이 자랑스러우세요? 아멘. 예, 그러니까 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런 자랑스러움이 없거나 좀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나 헷갈리거나 그럴 때 오히려 전도하잖아요. 내 영혼이 확 살아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도 긴가민가 하고 전도하는데 어떤 경우는 그분들이 그 말을 듣고 제가 예수님 믿을게요 이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정말 복음만이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자랑스러워하는 또 복음을 자랑스럽게 전하는 모든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유 너무 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받게 되는 면류관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이 데살로니가서나 빌립보서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뭐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빌립보서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죠. 사람이 면류관입니다. 영혼이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아유 저분이 저 김희영 목사님 때문에 제가 여기 왔어요. 또 저기서 저분 때문에 제가 여기 왔어요. 그거만큼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잠깐 쓰고 없어질 유한한 것들이지만 영혼 구원은 영원히 남는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은 그래서 영혼이고요. 우리도 영원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분들, 전도 양육 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각 사람의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오신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칭찬하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조금 쪽팔려도 좀 용기가 나지 않아도 기회가 되는 대로고 예수님을 전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전도하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도하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은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막 들으니까 전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제자 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 같은 맥락인데요. 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이 말씀의 이 가장 헬라어로 보면 가장 핵심은 너 제자 삼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제자 삼느냐? 그래서 사실 전도 양육부가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 삼냐면 네 가지를 얘기해도 첫 번째는 가서 제자를 삼으랍니다. 너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일단 우리가 가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 교회로 와. 너 우리 교회로 와. 이게 아니라 내가 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선교사로도 갔었는데요. 가야 영혼을 만납니다. 가서 그들의 언어로 대화를 해야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것은 헬라어로 보면 한 번 가라는 게 아닙니다. 계속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요? 그들의 마음에 닿을 때까지. 여러분 주변에 올해 꼭 오늘 이 자리를 가시면서 크고 대단한 꿈을 꾸지 마시고 내가 올해 한 사람 전도하겠다. 너무 적은가요? 두 사람? 네. 가족 중에 한 사람, 가족 아닌 사람 중에 한 사람. 요거를 결단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시겠죠? 네, 할렐루야. 실천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고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그렇구나.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내가 경험하고 맛봐야지 그게 진짜 변화가 됩니다. 가족 한 명, 가족 이외에 한 명 오늘 꼭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는다면 그분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죠. 저도 제가 3년 동안 기도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전도사님인데 교회에서 선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전도사님. 지금 3년째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12월 말에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드디어 때가 됐다. 3년 만에 제가 그분을 찾아왔어요. 찬스. 네, 찬스야. 그래서 3년 만에 입원했던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사실은 그분이 너무 막 상처가 심해가지고 자기 핸드폰에 모든 목사들의 연락처를 다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연락처도 차단이 됐어요.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래서 3년을 기도하다가 그 영혼을 위해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전도사님이 그 믿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12개월 만에 찾아냈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래서 아는 사람 통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대리운전하면서 그 집 앞에 가서 기도하고 밤에 막 그걸 했었습니다. 3년에.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딱 됐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선물을 들고 이것저것 들고 가서 만나서 바로 12월 마지막 주에 저희 교회 왔었어요. 3년 얼마나 기쁘던지 제가 그 3년 만에 그 문병을 갔을 때도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밤에 일을 못하겠는 거예요. 영혼이 막 하늘을 정말 날아갈 것 같아서. 네, 이것은 기도하고 경험해야만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꼭 그렇게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마음이 닿을 때까지 기도도 하고 선물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뭐든지 괜찮습니다. 사랑이 마음이 닿고 이 사랑이 닿으면 사람은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나 되고 막 전도하면 사실 사람들이 거부감이 들죠. 그러나 진짜 구원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아까도 온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라고 하셨죠. 주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다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 전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세례받을 수 있도록 세례받도록 먼저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세례받겠죠.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이후에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제일 좋은 건 교회에 데리고 와서 내가 계속 데리고 같이 가르치고 같이 돌보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게 가장 좋습니다. 뭐 다른 교회 가보세요. 거리적으로 먼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제일 좋은 건 내가 같이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옆에 데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또 하나하나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것만큼 가장 잘 정착에 도움이 되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전도하시고 그들을 계속 전도만을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장님부터 잘 찾으면 좋겠습니다. 또 조금 또 다른 얘기지만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아까 우리 손녀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 육신의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족 중에 그냥 육신의 가족으로서 만나가지고 뭐 밥 먹고 얘기하고 그러다 어느 깊은 어느 이상의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믿는 사람이라. 그런데 그들이 우리 가족들이 변화돼서 그들과 함께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 그거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하시고 품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전히 제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 더 사실 변화되기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보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일단 기도하시고 기회가 되는 대로 내 육신의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소서라고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가셔서 계속 기도하시고 가정 안에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충 제가 일단 전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야기를 나눴고 좀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시까지 하면 될까요? 2시 정도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디모데전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참된 천국을 나중에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저희 아이가 아주 첫째가 깐난애기였을 때 이제 차가 오래된 중고차였습니다. 망가지기 직전에 차였는데 역시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밤에 차가 섰어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아까운 마음으로 택시를 탔습니다. 그냥 우리가 수많은 택시 타는 그냥 수많은 스쳐 지나가는 기사님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분을 영혼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건 살 때 사람 만날 때 다 그들을 영혼으로 보시기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영혼이 많아. 와 내가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아니요. 조금만 눈 뜨고 오면 우리는 주변에 누구나 회사원,
어디건 뭐 마트에서 물건을 파는 분이건 뭐 길거리에서 요구르트를 파는 분이건 다 영혼입니다. 먼저 우선 이런 눈을 우리가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택시를 탔는데 저희 아내가 말을 걸었어. 여보, 오늘 이게 다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저한테 옆구리를 툭 찌르더니 이제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빠도 옛날에 택시 하셨는데 기사님 수고 많으시네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혹시 교회는 다니세요? 이러면서 이제 아내가 말을 걸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걸 안 다니고 뭐 저희 와이프는 다니는데 뭐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희 30분 동안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에 영접 기도를 하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전날 차가 고장나게 돼서 모든 기회를 노려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보시고 축복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요구르트를 길거리에서 살 때도 저희는 그래서 어디가 싼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전하면 좋을까 기도하고 요구르트를 사죠. 예수님이 여러분 택시 타시면요 1,000원이죠. 제가 이제 대리 운전해보니까 팁 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금액이 안 중요해요. 택시 탈 때 1,000원, 2,000원 그래서 저는 꼭 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냥 그냥 팁 안 주는 건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돈이 참 파워가 엄청난 거예요. 팁을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기회가 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혼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전도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생각해봐라.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스쳐 지나가죠. 가족들 같은 경우는 또 다시 만나겠지 이런 거 있지만 사실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스쳐 지나가는 분이 아까 택시기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말씀하십니다. 기회가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든 일단 해보는 거예요. 아님 말고 그쵸? 아님 말고 다시 안 볼 건데요. 아님 말고 그러나 기회될 때 해보면 좋겠어요. 제가 아내와 이제 연애를 할 때였는데요. 저 이제 한강 시민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산책을 하고 이제 저녁에 약간 좀 이렇게 외진데였어요. 그래서 한 15분, 20분 정도를 걸어 나와야 버스를 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좀 이제 늦가을에 이제 초가을 돼서 약간 쌀쌀한데 여름 좀 지나서 쌀쌀한데 택시를 부르니까 또 택시는 안 오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20분 정도 이렇게 걸어가려고 가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오시는 거예요. 근데 긴팔을 입어야 되는 가을인데 반팔과 반바지와 슬리퍼를 신고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애들을 둘을 손을 끌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저한테 버스 어디서 타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저쪽으로 가고 있으면 같이 가시죠. 그래서 이제 같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아주머니가. 그래서 옆에서 잠깐 보니까 약간 술에 취하신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자연스럽게 감사하잖아요. 기회가 됐으니까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는 무슨 일 오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실은요 오늘 여기 주문을 봤어요. 얘기를 무슨 일이세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남편이 돌아가셨고 이제 남편의 형님이 자기 가정을 이렇게 먹여 살려주고 계셨는데 그분도 갑자기 급사를 하셨답니다. 삶에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의지할 데도 없어서 자 이제 소주 몇 번 먹고 이제 애들 데리고 죽으려고 그래서 이제 반바지 이빨 안에 반바지 반팔에 이렇게 애들은 이제 영문도 모르고 강까지 온 거예요. 한강까지 온 거예요. 근데 막상 애들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차가 그렇게 못하겠더라.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저한테 잘 됐다. 그래서 예수님 전하기 시작했어요. 성님 저도 예수님 안 믿고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완전히 제 인생을 바꿨어요. 마음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보시면 분명 성님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분이 갑자기 무릎을 탁 꿇더니 저 지금 여기서 예수님 믿으시고 그날 영접기도 했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전하십시오. 누가 어떻게 예수님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대리운전하면서 전도한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계시고요. 바로 지난주에도 제가 밤에 서산에 갔습니다. 춘천도 서산에 집에 어떻게 돌아가나 이러면서 갔는데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뭐 카페를 개업했고 어쩌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처음에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중간에 목사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이라고요? 그러면서 이 새벽 2시에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당신은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같이 막 얘기를 나눴는데 이 친구가 제가요 옛날에 좀 많이 방황했어요. 할머니가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는 할머니한테 맡기 싫어서 가고 근데 방황은 하고 고민하다가 제가 어느 날 문신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문신을 하려고 그러는데 할머니한테 혼날까 봐 팔뚝에다 예수님을 그렸어요. 그래서 보여주려고 팔뚝에 예수님을. 아유 형제님 근데 자기가 이제 뭐 힘들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더라면서 형제님 이제 팔뚝에 있는 예수님 마음으로 모시세요. 그런 얘기하고 막 전도하고 그랬어요. 정말 누가 언제 예수님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게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내 앞에 있는 사람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니 기회가 될 때 예수님 전하시고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경험해보세요. 너무 재밌고 너무 놀랐어요. 이런 얘기는 또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돼요. 빌립 집사님이 여기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광야길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그래서 순종해서 갔다가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던 그런 장면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님이 그럴 때가 있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번쯤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우리의 마음을 툭툭 찌르면서 또 전도해 이런 마음 혹시 이런 부담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이상하게 전도하고 싶은 근데 또 막 부끄러워 내가 안 해봤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네. 저만 있나요? 아니죠? 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 사실 많이 그렇게 순종하지 못한 적도 많았어요. 부끄럽지만 그런데 한번 해보고 나니까 너무 재밌어서 더 하게 되더라고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전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뭔가 전도하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전도하는 마음을 주시면 무조건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못해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해보시면 일생일대의 큰 아주 놀라운 간증을 경험하게 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또 한번 어렸을 때요. 아내가 첫째가 돌 때였나 그때였어요. 아내가 이제 애기 아직 어려서 집에서 애 보고 있었고 저는 이제 밖에서 또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였는데 근데 집에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갔더니 아내가 여보 할 말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오늘 낮에 한 아주머니가 왔는데 책을 파는 분이었어요. 아동 전집 50권 100권이었나? 100권이었던 아동 전집 100권인데 50만 원에 이걸 판대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벌써 15년 전이어서 제가 그때 전도사 월급 5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아이 어렸을 때 이게 지능 발달에도 좋고 정서 발달에도 좋고 막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내가 한 90% 넘어간 상태였어요. 이제 남편한테 허락을 받고 이제 다음날 다시 만나자고 얘기를 한 거죠. 저희가 이제 4명 키워보니까 이제 지금은 그런 것을 안 주거나 안 한다고 첫째였고 막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 근데 내 월급이 50만 원인데 지금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제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그냥 하고 저는 정말 그냥 가볍게 흘려들고 잠자리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 아주머니를 못 만나봤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 아주머니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왜 우리가 만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오늘 그래서 그 다음날 낮 12시에 오기로 약속을 하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또 이분을 만났을 때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근데 그분을 위해서 어쨌든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지혜를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12시에 띵동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저께 아내한테 말씀 들었습니다. 앉아보시죠. 어제는 아내에게 말씀하셨으니 오늘은 제 말씀을 들어보시죠. 앉으세요. 이러고 이제 제가 사실 저는 이제 전도사로 이제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 솔직히 월급이 쉽지 않아가지고 어려운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이분이 좀 당황하시면서 전도사님이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인생 힘들었다가 4년 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남편이 너무 속색여가지고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맨날 오늘 이혼할까 내일 할까 막 이러다가 이제 4년 전에 예수를 믿고 겨우 위안을 찾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남편이 또 망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혼해야지.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당히 불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책을 팔면 어쩔 수 없지 막 먹고 살려고 책을 팔고 다니면서 하나님 저 이혼하는 거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안 돼요? 이러고 며칠을 기도하면서 다니는데 그날 만나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고 근데 그건 아니죠. 그렇게 말씀을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드리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하고 이제 그냥 보내기 참 뭐하잖아요. 어쨌든 또 돈 벌러 오셨는데.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10만 원을 그냥 드렸어요. 팔고 얼마 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드리고 싶어요. 드렸어요. 이분이 또 갑자기 펑펑 울면서 우선 제가 아무 대가 없이 모르는 사람에게 돈 받아보게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제가 열심히 앞으로 예수님 믿고 이혼 안 할게요. 그러고 가셨어요. 만나는 사람은 다 영혼이에요. 네. 진짜 다 영혼. 자, 한 번은 우리 전에 예전에 제가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할 때 길거리에서 지하철역에서 제가 전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1년 반 동안. 한 번은 이제 어떤 중고등 학생 이렇게 애들이 앉아 있어가지고 예수 믿냐? 그러면 전도를 막 했어요. 저는 안 믿어요. 교회 엄청 싫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친구 따라서 처음으로 전도를 해서 교회를 딱 갔는데 소위 그 일진 이런 친구들 있죠. 그 교회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뒤에서 교회 중고등부 예배실 뒤에서 얘네들이 딱 손잡고 앉아가지고 야 3,000원 갖고 와. 처음 교회 왔는데 그래서 얘가 교회는 무서운 누구나 그리고 3,000원 갑자기 자기 처음 오는 교회가 너무 억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그래서 교회 다시는 안 가요. 진짜 교회 다니면 겉대로 재수없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고 제 지갑에서 3,000원을 뺏어줬어요. 내가 대신 미안해. 얘가 받아도 돼요? 받아도 돼. 받아도 돼. 예수님 진짜 좋은 예수님 나 너무 행복해졌고 너무 꼭 믿어. 만나는 모든 사람 영혼으로 바라보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툭 찌르면 주님이 찌르면 아멘하고 믿어야 본전이지 하고 입을 열어서 전도하시면 됩니다. 전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뭐 대단한 지식을 나눈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변해요. 듣지도 않고. 예. 그냥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빌립은 여기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뭐 처음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에 대한 질문을 했거든요. 이거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것을 쫙 설명해 주면서 너무 중요한 얘기 나오는데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대화를 하시고 그분들에게 기승전 예수 이거 뭐 길거리에서 길을 물어보시면 예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가능하시면 친절하게 길도 알려주세요. 직접 가주세요. 안 바쁘면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거예요. 기회가 되는 대로 대화를 하면서 계속 이거 얼마예요? 그래요? 이거 몇 개 주세요. 근데 예수님 믿으세요? 아셨죠? 기회가 되는 대로 기승전 예수. 네, 그러다 보면 하나씩 월척이 걸립니다. 네, 계속 하다 보면 사람 갖게 돼 있습니다. 또 제일 좋은 건 나의 변화에 대해서 간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영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막 지식적으로 막 전문적으로 전하기는 어렵죠. 또 그것도 사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듣습니다. 제일 좋은 건 내가 아까 우리 맛집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내가 먹어보고 맛있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내가 먹어보고 맛있다는데 내가 믿었더니 변했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먹고 경험한 밑에도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단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안 어려우시죠? 예수 믿고 그래도 여러분 여기서 눈물 한 번씩 흘리셔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날 어떤 예배가 특별히 은혜가 돼요. 어떤 날 내가 막 눈물이 나면서 용서가 다른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게 돼요. 내가 경험한 그 작은 것들을 남기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뭐 어디서 막 외운 거 주워 들은 거 막 떠들어도 별로 사람들한테 안 와닿는데 내가 경험한 진실한 것들을 나눌 때 사람들이 그것이 가장 임팩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 한 3분에서 5분 정도 만들어 보세요. 과거에 내가 어땠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내가 변했다. 비포 앤 애프터를 한번 A4 한 장 정도만 되게 써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것을 그냥 나누시면 돼요.
저도 계속 매일 하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저 어떻게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절망적이었고, 예수님 믿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 마음이 무엇보다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꼭 요거 레파토리, 오늘 우리 아까 내 가족 중에 한 명 안 믿는 가족 아닌 사람 중에 한 명 전도하시는 거랑 요 레파토리 만드는 거 숙제입니다. 네, 제가 검사는 다시 와서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무기가 될 거예요. 대단한 거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사실 저는 이랬었는데 일단 안 좋은 얘기부터 해줘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좀 위로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마음을 열게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저도 옆에서 어려웠던 얘기부터 먼저 꺼냅니다. 그러나 그게 뭐가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는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가장 힘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금 더 추가, 이제 전도할 때 벌써 10분 남았네요. 네, 마지막 좀 더 추가돼서 더 알면 좋을 것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매일 전도하는데 요즘에 교회에서 상처받을 만큼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또 뉴스에 나왔어요. 지금 거의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30%에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 심각한 사건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제가 밤마다 만나면 뭐 별의별 얘기 다 들어요. 어쨌든 그래서 요즘 교회 다니세요? 별로 안 좋은 말이에요. 안타깝지. 진짜 안타까운데 예수 믿으세요? 이게 더 좋습니다. 교회 그럼 벌써 이렇게 막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건 교회가 아니고 예수입니다. 그렇죠? 물론 예수 믿고 또 뭐 우리 교회 데려가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뭐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다녀 뭐 이런 분들 있으면 그런 분들 얘기를 좀 들어드리고 우리가 대신 사과하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좋은 분이에요. 또 인간은 뭐 목회자는 부족하지만 사람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 이렇게 우리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생각보다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남성분들은 조금 더 물론 여성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기질에 따라서 남성분들이 조금 더 내가 이해돼야 믿지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설명 안 해주고 그냥 믿어봐. 믿으면 믿음이 생겨. 그냥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생겨. 이럴 때 이것이 설득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도마가 나는 내가 이거 예수님 부활하고 손가락 넣어봐야 믿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믿음 없는 요사 도마라고 전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도마는 이과 MBTI에 지금 J 이렇게 따져봐야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도마가 나는 이거 만져봐야 믿어. 그리고 실제로 만지고 나서 제일 멀리 인도까지 갔어요. 내가 보고 경험하고 확실하니까 더 멀리 가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질문 하지 마. 그게 아니라 그런 질문은 너무 좋은 질문이십니다. 목사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못하는 질문은 목사님한테 모시면 됩니다. 질문할 때 그런 질문 하지 말고 일단 믿어봐. 이건 참 지혜롭지 못한 말이에요. 그 질문 자체를 존중해주세요. 그 질문 자체가 다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특별히 집에서 우리 남편분들 혹시 여기 지금 나는 나와 있고 남편은 안 나와 있는 분들 계시다면 어떤 질문들이 있을 때 그런 얘기 하지 마가 아니라 좋은 질문이시네요. 우리 목사님에게 물어봐 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질문이 있다는 건 좋은 것입니다. 질문이 있을 때 잘 그것을 듣고 또 잘 대답해 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건 대답해 주고 안 되면 그자들 어쨌든 뭔가 질문이 진짜 이 사랑에 반대하는 무관심이거든요. 진짜 무관심한 사람들은 질문도 없어요. 근데 근데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들었어?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줬어?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분들, 어떤 분노와 상처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분들에게 그 질문을 잘했다 해주시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교회 예수 우리 목사님 만나면 해답을 드리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해주시는 게 지혜롭습니다. 또 이제 조금 더 안 믿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렇게 해요. 근데 혹시 유실론자세요? 무실론자세요? 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너무 우리 다 믿든 안 믿든 장례식 가면 다 뭐라 그래요? 어딘가 돌아갔다 그래요. 어디로 가는데? 그럼 우리가 어디서 왔는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사실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혹은 난 무신론자예요 말을 해도 몇 마디 대화를 해봐도
그러게요. 힘이 있는 건 같은데 그분은 누군지 모르겠네. 이것도 이렇게 되죠. 저는 꼭 그러면 선생님 이 우주 또 이 자연 또 동물, 식물, 반려견, 반려묘, 인간의 몸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겠어요? 이렇게 신비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라고 설명하면 99% 다 이렇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설계하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라고 제가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이런 질문도 괜찮습니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이게 거짓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지셨다고 믿고 어떤 놀라운 설계자가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이런 질문들도 전도할 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여기서도 나왔는데 마지막에 기도해 주는 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내가 능력이 없죠. 괜찮아요. 그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진심이 닿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할아버지처럼. 당장 이렇게 용기를 나지 않고 전도하면서 열매가 없을지라도 가능한 한 마음의 좀 이렇게 열린 것 같다고 하면 혹시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고 기도해 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그 영혼을 터치하실 수 있고 그 영혼의 변화를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옛날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어떤 이제 청년을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군인이었는데 예배당 제일 뒷자리에 와가지고 외국인들이 막 여기 왔다니까 구경 온 거예요.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이 왔다고 그래서 구경 와서 뒤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을래? 이런 거 이제 짧은 영어로 얘기를 했는데 안 믿겠대요. 뭐 그런 거 안 믿어? 그래 알겠어. 그리고 이제 앉아있었어요. 근데 이제 혹시 기도 한 번만 해줘도 돼?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가 끝나고 난다 치고 눈을 무슨 일이야? 내가 눈을 감는 순간 어떤 커튼이 내 눈앞에 보였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네. 저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자꾸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이었는데 기도하는 순간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한 방에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영접하더라고요. 할 수 있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은 없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그 영혼을 만지실지 위로하실지 터치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전도하시고 기도까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좀 어려운 거 있나요? 하나도 없죠? 기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맛집 생각했다고 맛집 생각하고 전하시면 되고 할 수 있으면 기도해 주시면 되고 오늘 내가 만난 예수님 얘기하고 뭐라 그러고 내가 병원을 뜨는데 뭐 이러면서 아주 쉽습니다. 그 대신 딱 하나 내가 용기를 내서 입을 벌리고 모든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보고 기회가 되는 대로 예수님 얘기를 일단 꺼내시는 것 그러면 나머지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안 되면 일단 대충 얘기하고 목사님께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데? 네, 그래서 하루에 한 영혼을 제가 몇 년 전에 아니 뭐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자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여전히 낯을 좀 가려가지고 주님 제가 전도는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설교하시는데 저 앞에서 막 일하면서 내가 하루에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고 이런 얘기 듣는데 주님 저도 하루에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주님이 대리운전을 하게 하시면서 매일매일 지금 하루에 한 영혼에게 전도를 하게 하고 계세요. 하루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오늘 아까 드렸던 숙제 첫 번째 가족 중에 한 명, 가족이 아닌 사람 중에 한 명 그 영혼을 품고 1년 동안 기도하시고 기회가 된 대로 전도하시길 바라고 또 하나 비포 앤 애프터 내가 옛날에 어땠고 어떻게 변화됐다는 거 꼭 한 장, A4 한 장에 쓰셔서 잘 생각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툭 찍으면 나올 수 있게 준비하시면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만큼 내년에는 4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함께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적을 나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내 가족 중에 누구? 내 아는 사람 중에 누구?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시고 그들 안에 공허함이 주님 안에서 채워지고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다 같이 함께 잠깐만 기도하고 제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전도 양육부를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들이 정말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중에 한 명 또 아직 가족이 아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만 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정말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또는 지나가는 누구라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마다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예수를 전하며 그분이 변화된 이것을 보며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내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강남 새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남 새사람교회 전도 양육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심장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용기를 내어 입을 열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이 다 이 전도로 인한 너무나 놀랍고 기쁜 간증들이 생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